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됐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에는 24 자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자석들에는 흰옷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와 같고 아주 순례자와 같은 그 같은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속해서 아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은 아주 귀신같이 아주 완전히 잘 알고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부유해지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먼저 하늘 문이 아주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활짝 아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몸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늘나라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았는데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그 유다서까지 찾아보면 하나님의 그 용모가 나오는 데 있습니까? 그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앞에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모를 아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모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도 요한으로 보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 또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아버지, 참 아버지의 용모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의 용모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또 24장로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만 본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를 보는 거죠. 또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 또 켜져 있고, 이 지금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은 5절, 6절, 7절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광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주에는 네 생물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거냐? 뭐 우리가 추상적으로, 뭐 개념적으로 하늘나라는 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야, 뭐 아주 좋고, 뭐 이런 어떤 상상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참 성령으로 보게 해서 깨닫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면 그것을 소망하면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는 있는데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 말씀으로 알고는 있는데 말씀이 희미하다는 거죠. 그죠?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하늘 문을 열어뒀는데 자기에게는 안 열린 거죠.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열리는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죠. 뭐 이런 말, 뭐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읽었죠. 읽기는 읽었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읽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안 갖고 하는 분들도요, 그것을 머리로만 외우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용모가 어떻다, 배고파가 공부할까, 뭐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 그 어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실제 뭘 하고 계신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주 까마득하게 아주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죠? 또 24장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읽기도 많이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만 있으면 그것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4장로가 뭔지 깨달아야 되고,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아주 깨닫고 믿어야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가지고 뭔가 자기와 관련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용모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24장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뭔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기를 아주 원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일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아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길로 아주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아주 복받는 자들이 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쳐다보니까
하늘의 한 문이 열렸더라는 것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가 확 열린 거예요. 그럼 하늘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중 스카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 있고 그 위에 궁창하늘, 해달별이 떠있는 궁창하늘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그 위가 아주 뭐 하늘나라인데 뭐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를 이렇게 벗어나는 데만 해도 태양계만 벗어나는데도 아주 수백억 광년이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주 하늘문이 확 이렇게 열려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예수님이 딱 서신 것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아주 하늘나라 삼층천에 이렇게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게 하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아주 열려지게 드리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았다. 우리도 거기에 이미 안침받았다. 그래서 영적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졌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까? 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열려진 거예요. 열려졌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닫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된 아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하여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에 신인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하늘이 아주 사도 요한같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쳐다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증거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고 예수를 증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증거해주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잘 알게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의 박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할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정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아주 막 다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은 아주 귀신같이 자라는데 하늘나라에는 아주 딱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쳐다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열렸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이미 아주 도착되었고 하늘나라에 아주 소속된 자다. 이걸 우리가 딱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죠. 열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느냐? 여기 우리가 1절에 읽었는데 됐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 나팔 소리 같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게 되면 그 음성이 나오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아주 들리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음성을 아주 들었고 뒤로 돌아보니까 바로 7 금초대 가운데 계시는 인자 같은 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금초대 가운데 계신 아주 그 인자 같으신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인데 인자 같으신 분, 재림하실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2000정 교회의 금초대 교회임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주님이 바로 나팔 소리 같은 아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인자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도한 교회는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아주 세상에 복을 주거나 뭐 환난진에 휴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다른 예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덧붙여 가지고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소망을 믿는 것이 다른 예수예요. 그러나 7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아주 금초대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린 후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라면 그 음성을 아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차원이 이 땅에 속한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에 소속된 차원이라면 하늘 문이 이렇게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듣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주 인자 같은 분이신데 금초대 교회를 아주 목양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아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아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요한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1절에 이리로 올라는 이것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전 세계 교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수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0-70%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한 60-70%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교회가 휴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휴거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휴거를 주장하니까 앞으로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어서 아주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환란전 휴거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환란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건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신학 사상이죠. 근데 그것을 아주 우매한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아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만든 아주 신학자의 말을 아주 듣고 목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들은
이리로 오라는 이 말을 아주 죽으라고 열심히 주장하면서 그것을 믿고 아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아주 뭐 신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렇게 다 죽으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2절에 보니까 2절 몇 절요? 2절.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다 했죠. 즉시 영안에 있겠다. 이걸 헬라어로 말한다면 엔 푸뉴마티, 그러니까 즉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딱 주관하고 이끌어가지고 하늘 문을 딱 열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영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이 땅의 그 여러 가지 썩어질 멸망한 것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주관해서 아주 딱 이렇게 아주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아주 보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2절에 사도 요한이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들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용모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앉아 있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 가지고 아주 요한의 그 영안의 눈으로, 사도 요한의 그 영의 눈으로 아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나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밤모습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순교하게 질 때 몸이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몸이 육체가 그냥 하늘로 꼭 올라가지고 하늘나라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그 사도 요한을 어디입니까? 이렇게 몸뚱아리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리로 올라가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눈으로 하늘나라 보좌를 보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몸은 여전히 밤모습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휴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성령에 아주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믿음의 눈을 확인해서 아주 믿게 하고도 하고 보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성령 의지에서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이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막 복을 주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이 이끌려서 왜 이리로 올라오게 하라느냐? 사도 요한의 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아주 내게 보여주리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이렇게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미래에 하실 모든 역사, 아주 미래사 전체를 아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될 모든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관계된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아무 쓸데없이 그냥 뭐 전체적인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와 직접 관계되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해서 보여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1년 후에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런 앞날을 예언해주고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의 영의 눈으로 이렇게 아주 보게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아주 먼저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것을 먼저 4장에서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읽어보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뭐 이거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확인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읽으려고 또 지금 읽고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미 읽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라는 것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딱딱 아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요, 아주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여러분 심령판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어디 있구나.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심령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사의 중요한 일들 중에 아주 우리와 관련된 아주 영적으로 핵심적인 일들이 뭐냐? 우리와 관련된 이것이 4장에서 보여주는데 뭐냐? 24장로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24장로. 먼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영호를 보여주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아버지의 용어를 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일들이 24장로를 보여주는 거죠. 24장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하는 일들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첫 번째로 아버지가 하는 것이 뭡니까? 24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뭘 한다고요? 24장로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 뒤에 뭐 7명이 나오고 4생물이 나오고 막 뒤따라하는 거죠. 이런 이후에 마땅히 일들을 보여주려면서 24장로를 세우는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통원돼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적그리스도도 세우고 거짓 선지자도 세우고 막 계속 세워가지고 결국은 24장로를 아주 세우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다른 말하면 24장로를 다른 말하면 뭐 누굴 말합니까? 우리가 아주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말한다면 7 검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우고, 그죠? 이기는 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지금 이기는 자를 요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아주 검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가 아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7번째 이기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24장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게 어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로 계속 일치돼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이제 뭐 14만 4천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뭐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스도 신부가 나오는데 그 핵심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네. 지난주에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나라인데 히브리서 12장 22절이죠. 거기에 첫째로 난 자의 총례가 있다. 그들이 누구란 겁니까? 장자죠. 이 장자가 또 여기 히브리서는 장자랬지만은 여기서는 24장로에 해당되는 말씀하고 있다. 깨달아집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을 읽고 아주 들을 때에 조각조각 난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건 이거고 이거 아니고 조각조각 난 상태로 끝나버리지 말고 조각 난 것들을 하나님의 아주 그 말씀을 아주 하나로 아주 결합시키는 거예요. 한결해야 온전한 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읽었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오랫동안 도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의 도사가 되어야 되고, 뭐 하늘나라의 도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뭐 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러면 막 쭉 깨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게 되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빛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때를 보여준다 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는 것이 뭔지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 4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평면적으로 아주 조직적 조각조각 하나씩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는 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용모를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때를 쭉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4장로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들과 관련해 가지고 7영들이 나오고 7영들과 함께 사역하는 아주 내생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구나. 이걸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24장로는 24장로대로 7영은 7영대로 내생물은 내생물대로 이게 딱딱 따로따로 하니까 말씀 전체가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생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쭉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 뭡니까? 구경시켜주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보는 대로 아버지께서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역사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다 포함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다 1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 5장 1절로 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7인으로 봉인한 그 책을 어린 양에게 인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첫째 인부터 아주 7째 인까지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 아주 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뭐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쭉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런 신앙에 올라서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보여주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도 요한의 신앙이 이미 그걸 다 알고 그걸 볼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다 아주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 깨닫고 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되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기록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신앙에 올라서 있으면 깨달을 수 있고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볼 수 있고 사도 요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주 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죄인을 떼면은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이죠. 첫째 나팔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까지 하나씩 이렇게 뗄 때마다 되어질 일들을 쭉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또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건이 다 끝나게 되면 그렇죠.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하게 되고,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도 세우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뭐가 있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무궁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것을 전부 누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 혼자에게만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까? 사도 요한 혼자 구경시켜주고 그냥 땡 이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1장 19절에 보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네가 책에 다 기록하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4장부터 지금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기록하는 겁니까? 왜 기록해요?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인 그들 대상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마디로 24장에 해당되는 이기는 자들, 그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될 그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보기 위해서 깨닫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과 같이 똑같이 본 것 같이 보게 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라는 거죠. 해당되는 자들을 전부 다 다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사도 요한으로 보게 했고, 그죠? 이것을 기록해서 또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보게 했던 성령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동일하게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먼저 금초 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보게 해서 깨닫게 하는데도 먼저 금초 때 교회에 잃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1장 3절에 잃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되는데, 잃는 자를 세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글자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내용을 아주 깨닫게 하는 거죠. 아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가하는 거죠. 읽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아주 보여준다는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먼저 아주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소화해서 기록해서 금초대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보여준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보여주는데 금초대 교회에 먼저 읽는 자를 세운 자가 읽어준다라는 거죠. 읽어주는 것은 아주 성령 의지에서 들으라는 거죠. 아주 이렇게 지금 읽는 자를 통해 가지고 증거할 때에 이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깨닫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보여준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이 쭉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고 소화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다 깨달아서 이렇게 보게 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여러분이 다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고 소화가 돼가지고 생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펼쳐지는 거죠, 그죠? 막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자기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것이 확 펼쳐지겠습니까? 펼쳐지겠습니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계속 아주 묵상하게 되면은 신령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계속 연교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어지겠습니까? 되어지는 거죠. 어디 가든지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쭉 떼주면 아주 필름처럼 이렇게 쭉 되니까 그때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나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뭐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보게 되면 여러분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비밀을 내가 받아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주 소망하고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로 아주 이렇게 뭐 가지고 있다면 뭐 엄청난 흥분이 되는 거죠. 그죠?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의 복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나에게 최종 엔드 스테이트 내가 어떤 결과가 어디까지 나는 것이까지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속에서 막 흥분됩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깨달아 이렇게 알아들어야 지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쭉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절의 말씀 깨달았죠? 네. 그래서 2절에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될 일을 첫 번째로 본 것이 뭡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봤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렸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렸고 뭐 한 적이 있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형상이 어떤지 정말 아주 찾기 위해서 아주 성경에서 뭐 이렇게 뒤지고 뒤져가지고 뭐 해명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냐?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육신의 부모 아버지를 모른다면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가? 뭘 하고 계신가? 도대체 어떤가? 이게 말로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알고 그렇게 일평생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했으니까 아버지부터 찾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영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모를 보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그 용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용모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를 그냥 대충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어부 아버지고 양 아버지라면
뭐 별로 관심 없겠죠. 별로 자기와 이 지금 4장 3절에 하는 말씀과는 관계가 없다. 뭐 아버지 뭐 알아대고 몰라대고 그만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엄청난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합당한 자로 지금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본 4장 3절에 이 내 아버지의 아주 확실한 그 용어를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용모가 아주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한번 쑥 읽고 아우 하나님이 아주 보석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냥 자기 아버지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를 낳아준 분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좀 아버지 없는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 거죠. 뭐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읽어도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흘러간다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뭐 하나님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아주 뭐 에메랄드 같은 보석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형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만질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을 비물질 무형성이라는 거죠. 비물질 무형성.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피조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아주 조물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형성이라는 것은 형태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성이라는 거죠. 아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천사도 영인데 그 영은 작은 것이 피조물의 영이고 하나님은 그런 영이 아니라 아주 피조물을 만드신 아주 조물주의 영인 대문자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아주 피조물의 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한 조물주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속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용어가 아주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벽옥과 같다 했죠. 벽옥 같다. 벽옥이 아주 보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주 보석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석은 하나님이 만든 아주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해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보다 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보석이라 했습니까? 보석 같다 했죠. 보석 같다 했죠. 보석이가 아니고 보석 같다 했는 거죠. 하나님을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용모가 아주 보석 같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주 벽옥과 같은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아주 보석과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이 벽옥과 같다라는 것은 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 바다에 가게 되면은 바닷물이 아주 맑아가지고 아주 깊이 아주 밑바닥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뭐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벽해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벽옥과 같이 아주 투명한 그와 같은 바닷물이라는 거죠. 가을 하늘이 아주 뭐 하늘 끝까지 보이듯이 아주 파란 걸 갖다가 아주 뭐 벽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모가 아주 벽옥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이 아주 투명하게 다 아주 속이 다 아주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막 흠이 하나도 없고 아주 티가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해서 속이 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거죠. 거룩하다. 아주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흠과 티가 없이 아주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아주 머리에 그냥 알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거룩하면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라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개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낳으신 분이고 자기가 아버지부터 남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벽옥같이 거룩하시면 자기를 거룩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아주 나를 아주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주 흥분도 되고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용모가 홍보석 같다라는 거죠.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아주 빨간색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주 빨간색이 아주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냐?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홍보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표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대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희생시켜가지고 나나 여러분을 아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후에 그것으로 그냥 땡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기까지 아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계속 사랑한다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이 내 아버지의 속성이 홍보석 같다는 거죠. 얼마나 아주 감사한 일입니까? 뭐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하는 것이면 아주 쫓아내 버리기도 하는데 뭐 육신의 아버지는 뭐 실은 뭐 별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아들이 죽는데 뭐 대신 죽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죄로 죽을 것을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어서 희생시켜서 아주 붉은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되 내가 어떻게 해도 아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불평하도 어떻게 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뭘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홍보석 같은 내 아버지라는 거죠. 엄청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벽옥은 아주 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이고 아주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고 홍보석은 하나님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주 독생자 아주 성자 하나님을 아주 화목제물로 희생시켜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을 아주 베푸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벽옥 같다, 뭐 홍보석 같다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워서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라는 거죠. 어떻게 아시느냐?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고 해가지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다 했죠. 무지개를 두른 것은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영화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무지개를 들렸으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람도 무지개를 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또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무지개를 들은 것이 에메랄드 같더라는 건요. 에메랄드가 녹보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고 한량없이 위대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그 영광을 혼자 이렇게 누리면서 아주 뽐내려고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누리시는 그 영광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그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가 직접 아주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입혀주는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영광의 아버지인데 그것이 에메랄드 같고 녹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한 번만 입혀주고 끝나는 것이냐? 아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한 번 딱 입혀주게 되는 그 영광을 입혀준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의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아주 한 번 입혀준 그 영광을 입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렇게 쭉 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에 어떤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 지나고 수억 년이 하늘나라에서 지났다면 처음 받은 영광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고 별로 무감각해지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않게 되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1조 원짜리 1조 원 1조 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잘 안 됩니까? 1조 원짜리 호화로운 저택을 누가 선물로 주어서 여러분이 산다면 입이 찢어지게 여러분이 막 기쁘고 아주 그 집을 준 사람에게 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인기 아직 여기 서울에 강남에 아주 수백억짜리 집만 하더라도 참 좋다는데 1조 원짜리 집이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한 50년 살고 한 100년 살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무감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은요 나에게 단 한 번만 영광을 입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 영광을 입혀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기준해가지고 한 번 그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을 기준해가지고 계속 영광을 더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메랄드 같은 아주 분이고 녹보석 같은 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녹보석 뭡니까? 계속 뭡니까?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을 더해주고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두른 영광의 아버지가 에메랄드 같고 녹보석 같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영광을 더해주고 더해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더욱 새롭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나오고 아주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런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죠?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교에서 아버지를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죠?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런 아버지임을 우리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를 찾았다면 나의 아버지가 아주 벽옥같이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고 온전하신 분이 계시니까 나를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고 아주 흠과 티가 없이 아주 온전케 해주실 것이 틀림없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서 마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죄로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셔서 어렵게 하시고 온전케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리고 홍보석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됨을 아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가장 귀한 아주 성자 하나님까지 불러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어떤 존재가 됨을 이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메랄드 같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 엄청난 영광을 입혀주는 영광의 아버지가 됨을 믿는 거예요. 아주 그 영광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 영광의 아버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에 아주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일치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한 톨의 열매라도 더 맺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는 그 영광을 다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로 동일한 그 같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모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또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여주는데 그분이 흰옷을 입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앉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 아무리 읽고 외워봐야 이는 소용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앉아있구나 이렇게 이거 뭐합니까? 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무엇인지 아주 성령 의지에서 그 뜻을 깨달아야 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흰옷을 입었다라는 건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순교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 흰옷을 주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흰 세마포 입은 아주 군대가 예수님을 함께 따른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혼인 그 잔치를, 혼인 예식을 예비하고 있는데 역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요, 이들이 바로 순교했다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뭘 썼다 했습니까? 금면류관을 했죠.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거는요, 이긴 자들에게 쓰는 거죠.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처음에 아주 고대 올림픽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아주 올리기가 마라톤 같은 데는 뭘 줬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는 뭐 송기정 선수 같은 분이 하여튼 마라톤 1등 했을 때 머리에 올기관을 써줬습니까? 그죠? 요즘 뭐 금메달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긴 자라는 거죠. 이긴 자다. 그런데 면류관은 이긴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면류관이라는 건요,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메달은 다 주는데 금메달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예? 하여튼 최고로 우승한 자족이죠. 아주 금면류관이라는 건요,
최고로 큰 승리자에게 주는 최고의 큰 면류관이라는 거죠. 최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 했다면 믿음으로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데 아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자기 육신 목숨을 아주 초계같이 이렇게 버려버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최고로 큰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순교자들에게 주는 것이 금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가 금면류관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순교한 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순교한 자다 하는 거죠.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를 크게 이긴 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거죠. 말씀 전가하기를 아주 순교하기까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가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금면류관을 쓴 것이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4장로가 그렇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보면서 자기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질 일이니까 자기도 지금 24장로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자기도 24장로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은 그냥 구경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의 자리도 있음을 보게 되지는 거죠. 저도 24장로에 들어갈 것을 믿고 은혜 받은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24장로를 보여주었으면 이미 24장로가 이미 다 끝났는데 24명이라고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하느냐. 응? 또 제가 24장로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저희들 우리가 많이 지난주까지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그죠?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라가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영광을 입은 것이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남한산성 같은 그런 도성이나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들이 입은 영광을 아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만을 여러분이 똑바로 하든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12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12문이 있죠. 그죠? 그 12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12지파는요, 구약교회의 아주 대표예요. 대표. 구약교회가 지금 대표죠. 그러니까 구약교회에서 순교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신부가 아주 된다는 것을 12지파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 구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인데 아벨부터 이 12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에서 나온 순교자들이고 이들이 어린 양의 아주 신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교회에 첫 열매가 된 자들이 12명만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그 장자의 총회, 첫째로 난 자의 총회에 들어간 첫 열매 된 자들이 뭐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요셉 뭐 쭉 나가는 뭐 등등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첫 열매 된 자들만 해도 12명이 넘지 않습니까? 훨씬 이게죠. 그리고 신약교회도 첫 열매가 12명이 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새 예루살렘 성벽에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위에는 12지파의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신약교회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두 사도는 뭡니까?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열두 사도의 신앙에 의해 가지고 순교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두 사도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정말에 아주 14만 4천이고 이들이 열두 사도의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와 같은 영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사도 하게 되면은 아주 24명인데 그런데 24장로는 실제 숫자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신약과 구약 교회를 아주 대표하는 숫자다란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즉 구약 교회를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 들어오고 신약의 12사도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순교해서 그 순교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아주 들어간다. 이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들이 바로 24장로다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깊이 깨달으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영으로 보고 있지만 24장로 자리에 자기의 자리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도 이 자리에 알고 있는 거죠. 나도 있음을 믿는데 여러분은 어떠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24장로의 자리에 관계없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여튼 하나님 보좌 주위에 영광된 24장로가 있다는 것과 흰옷을 입고 검률관을 쓴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볼 때 실제 24명이라는 고정된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요한도 들고 나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다 들어가서 아주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일 아주 사도 바울로 증거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가 이룬 것이 하늘나라인데 그곳은 첫째로 난 자의 총회고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역시 하늘나라인데 여기에 말하는 하늘나라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라고 말하지 않고 24장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없고 의인의 영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다른가 이거예요. 왜 다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12장이나 히브리서 12장이나 계시록 그 4장이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런데 표현만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나 의인의 영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없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뭐가 깨달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하늘나라에 기록하는데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을 기록하게 됐고 4장도 성령으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같은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도 기록하고 계시록 4장도 기록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4장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즉 장자의 총회라고 하지 않고 아주 24장로라고 했느냐. 그리고 교회와 의인의 영들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왜 없느냐. 요한에게 보여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한 요한계시록 4장은요 24장로가 핵심 계시예요. 24장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중에 아주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앉게하는 24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마지막 종말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아주 24장로들, 이기는 자들, 아주 첫째로 난 자들, 장자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7인으로 아주 인봉한 책을 어린 양에게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이 그 7인을 어디입니까 하나씩 떼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사건과 환란이, 즉 아주 뭐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1260일 동안 아주 13만 4천이 두정일로 예언 사역하고 아주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역시 전부 다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24장로의 핵심 계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 아주 믿음으로 아주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하늘나라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식상으로 말씀하셨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아주 24장로의 자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아주 7년 환란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입혀줄 24장로를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나 뭐 휴거하는 것이나 의인의 영들 이런 거는 중점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했군 거예요. 그거는 차세이다라는 거죠.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빠졌대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맥락으로 하늘나라에서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휴거가 중점이 아니에요. 휴거가. 믿음으로 맺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그런 교회나 의인의 영들이 이런 자들이 중점 계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순교한 자들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할 24장로가 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이루시는 그 핵심 계시가 바로 여기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종말에 주님이 세우신 아주 금척대 교회로 부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아주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늘나라가 확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여러분이 직접 아주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 아시는 일들 중에 핵심적인 이 24장로에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보게 하시고 계시하신 그것을 오늘 우리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직접 아주 관계된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하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저희들이 아주 그 우리에게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그 모든 일들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서 보면서 아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